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항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54절에서 71절. 자, 54절에서 7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포함되면서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한밤중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여러 희롱의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63절에서 65절을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무리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맘만 먹으면 충분히 싸울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그렇게 모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때리면 맞았고 그들이 욕하고 조롱하면 그대로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걸어가시는 이유는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는 백성의 장로들을 보면, 백성의 장로들은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일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모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군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또 단순히 순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밤 한밤중에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죄인으로 잡혀온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로는 이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공모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이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 나의 이 땅에서의 무료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지키는 군병들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리와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기적인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죽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든지 그가 아무 관계없는 군병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십자가의 원수로 역할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는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편이 아니면 주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내가 주님의 편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반대편에 있어서 내 기득권이나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고난주간에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는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편에 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는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편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중간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중간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는 아주 특징적인 표현으로 베드로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멀찍이라고 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의 이런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어중간하게 따라가면서 멀찍이 따라가면서 거리를 두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냥 다 그냥 주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베드로가 보면 첫 번째 이 여종이 와서 너도 같은 당이라 말할 때 자기가 난 모릅니다,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까? 딱 말할 때 그 말을 지금 사람들이, 그 여인도 주변 사람들이 믿어줬습니다. 내 말을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주는구나 생각해서 베드로가 언제까지 있는가 하면 거기에 3번 부인할 때까지 1시간 이상 거기 있습니다. 이 표현에 3번째 사람들이 불 앞에서 물을 때 그때 1시간쯤 지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를 지켜보는 그 시간이 최소한 1시간 이상 거기에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중간한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지켜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결론도 57절 이하에서 말씀하듯이 결국에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오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결국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고백이 확실했던 베드로였지만 멀찍이 주님을 따를 때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어중간하게 그렇게 따라가면 곧 시험 당하거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주님을 따를 것 같으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받는 그 삶을 우리가 지켜보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고난받는 자리에 나도 따라가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고난받는 삶이 내게 손해보는 삶인 것 같지만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자리에 따라갈 때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루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오늘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착한 일을 하나 해야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고난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안위만 생각하고 또 내 기쁨만 생각하고 내 자리만 생각하고 오로지 기도해도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좀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받은 나였기에 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섬기리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고 주의 입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또한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리를 지키고 내 기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내 순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환경들 때문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채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아버지여,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